옛날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그냥 어떤 분야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달인이라는 거예요. 달인.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떡을 썰잖아요. 떡을 애짱하게 잘 써는 사람은 떡 박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다 달인이라고 그래요. 또 만두를 만드는데 똑같은 만두를 갖다가 막 빠른 시간에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사람을 갖다가 달인이라 그래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거기서 최고인 사람을 갖다 달인이라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달인이 되길 원하냐면 믿음의 달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은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오늘 최고의 전도자로서 달인이 되길 원합니다.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서 그렇게 달인을 찾으라면 저는 두 사람을 이렇게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구약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성경의 달인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갖다가 모세가 써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잊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는데 술술술 받아 적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걸 기억해서 적기도 한 게 모세 오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세는 능히 달인이 될 만하죠. 근데 분량은 모세 오경, 모세만큼 쓰진 않았어도요. 책 권수를 훨씬 더 많이 쓴 사람이 있는데 신약에 나오는 사람인데 누굴까요? 신약의 최고의 말씀 달인하면 눈치 이렇게 팍 채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지, 바울. 100점 바울. 바울은요, 성경을 도대체 몇 권이나 썼을까요? 신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썼어요. 무려 이건 바울의 책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발표한 것만 13권. 로마서부터 13권. 그리고 이거는 바울이 썼을 거다라고 추종, 생각하면서 말하는 책이 있는데 사실은 저자를 갖다 누군지 모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그 말과 문체를 보아서 분명히 바울 같은데 그런데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히브리서까지 많이 썼다면 14권의 책을 쓴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는요 술술술술 뭐가 나오냐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막 달달달달 막 암송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 오경, 또 역사서, 또 시가서, 예언서, 선지서 모든 말씀을 다 통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통달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잘하는 사람, 우리 성경 박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구는? 바울은요. 바울은 그렇게 성경 박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막 설교하잖아요. 설교하고 싶고 미친 사람이 바울이에요. 또 설교하고 싶고 미친 사람이 저기도 한데, 제가 이제 막 절제를 많이 합니다. 일부러. 저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또 하늘사 기도원에서도 이 8월 9월에서 막 저 집회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나 교회 지켜야 된다고. 일부러 안 갔어요. 그때 제주도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중국 학생들이라. 그러니까 제주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은, 막 바울은요, 막 가는 데마다 설교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찬송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성경 말씀 나누고, 감옥에 가서 찬송하고, 감옥에 가서 기도하고, 막 잡혀가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배를 타고 가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원래 바울은 12명의 제자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차원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제자 삼았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나 같은 자 같다가 주께서 제자 삼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만삭되지도 못했는데 출생하면은 이게 흔히 몇 달 만에 주로 나와요. 막 옛날에 좀 정말 미숙아들은 칠삭동이라고 그랬잖아요. 7달 만에 나오기도 하고 8달 만에 나오기도 하고. 원래 몇 달 만에 나와야 돼요, 아기가. 몇 달 만에 우리 하늘 자매 나왔는지 알고 있지?
그때 기억나지?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7달 만에 나오기도 하고 8달 만에 나오기도 하고 9달 만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형편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삭되지부터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쓰셨다는 것 때문에. 이건요, 자기가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보다도 말씀에 탁월하고 요한보다도 말씀에 탁월하고 능력에 탁월했어요. 오죽했으면 흔히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바울이 수건만 이렇게 한 번 해도요,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해도 하나님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사모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의 글을 완전히 주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은 유라굴라를 큰 풍랑이 일었는데, 풍랑이 일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배가 막 완전히 박살이 다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막 로마 병사들은 죄수들을 막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배 파손되면 죄수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근데 바울이 탁 갈아막아요. 이 배는 파손되고 이 바람은 끝이 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생명은 한 사람도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손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선장이나 로마 군병들이 껍벅 죽는 거예요. 왜? 바울이 말하는 대로 다 되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배는 파손됐지만 이 배의 조각을 타고 갔던 데가 멜리데스름이라는 한 섬에 도착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성경에 정통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의 달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달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사실은 오늘날은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사모님 같은 분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성경의 달인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김기수 집사님만 김 박사가 아니라 다 박사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 그 말씀의 달인인가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뭔지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박수. 약간 달인. 약간 달인. 왜냐하면 그거 어렵거든요. 성경 암송한다는 게. 그러니까 막 수시로 막 암송하면서 말씀 외우고 나가면요, 이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와, 하나님 빛이 비듯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요, 인생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뭐 하고 싶어지냐?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또 뭐 하고 싶어질까요? 한번 사모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그 달인이, 약간 달인이니까 요새 저보다 더 달인이. 사모님, 말씀을 막 보고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 되면 뭐가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저도 100점 되겠습니다. 아멘.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은 거 전도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군생활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막 선배들하고 살면서, 막 선배들은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들어오잖아요. 심하사 막 툭 치고 막 건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난 새벽에 교회 가야 되는데 막 건드리잖아요. 또 교회 갔다 와서 큐티 말씀 연구해야 되는데 막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성경 공부했다 그러죠. 혼자서 막.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다? 목사가 됐다. 박사는 아니고. 박사긴 박사인데 그런 박사는 아니고. 부끄럽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 이 장방권 집사님이 입이 근질근질 할지어다. 할렐루야. 뭘 하고 싶어가지고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예안이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장방권 집사님 딸 예안이한테 막 태어나자마자 한 달 돌도 안 됐는데 목사님 해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딴 사람 안 찾고 아빠 안 찾고 나 찾더래잖아요. 목사님 찾더래잖아요. 세상에. 예안이가. 왜 그래요? 목사님 하라고 시켰잖아요. 목사님 해봐. 하나님 해봐. 저는 우리 하영이한테 제일 먼저 시켰던 게 아빠 해봐, 엄마 해봐가 아니라 하나님 해봐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에 붙어있는 삶, 하나님 이끌어가는 귀한 아들, 딸들 되기 원했던 것이 제 소원이었거든요. 뭐라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하고 싶어지는 것. 애가 막 말이 터지듯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막 예를 들어서 내가 김태수 사님 일어나 이렇게 해서 탁 얘기하면 마태복음에 뭐가 있으면 줄줄줄 막 쫙 껴줘야 나와야 돼. 막 장방방 기사 일어나 탁 하면서 막 장방방 일어나가지고 예레미야가 몇 장까지 있어 탁 하면 막 물어볼 때 탁 말할 수 있는 막 에스겔은 몇 장까지 있어 탁 했어요. 쭉 스토리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를 잘해야 되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것이 시편 119편 이르는 말씀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계속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연구. 흔히 기술적인 용어인데요. 인푸트와 아웃푸트라는 단어를 써요. 인푸트는 뭐냐면 들어가다라는 게 인푸트. 나오는 건 아웃푸트.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마이크로. 이걸 갖다 인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인푸트 들어가다. 아웃푸트는 어디로 나와요? 아웃푸트. 뭐죠? 스피커에 소리 나오잖아요. 스피커 소리 나오잖아요. 영상도 인풋. 저 카메라가 나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인풋. 출력은 아웃풋은 인터넷으로 아웃풋.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아웃풋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먹으면 결국은 배설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으로 다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미쳤어 이 소리 들었잖아요. 바울아 내가 너를 보니까 미쳤어 막 그래. 정말 안 그런가 사도행전 뒤져보세요. 미쳤다 그랬어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충만해가지고 야 김태수 요새 말씀이 미쳤네. 야 장방만 말씀이 미쳤네. 권순이 말씀이 미쳤네. 막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쟤는 뭐 돈에 미친 애다 아냐? 쟤는 춤에 미친 애 아니야? 쟤 남자에 미친 애 아니야?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에 미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야 돼요. 딴 거 여러분 헛된 데 마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애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다 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대충은요. 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근면 성실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방을 다시 한번 싹 뒤집으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도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정리하고 성경도 다시 보고 이게 제 소원이거든요. 제가 로마서를 지금 수요일날 설교하고 있는데 로마서 수요일 설교 끝날 때는 다 로마서 한 100번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막 수시로 로마서를 읽고 듣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막 스마트폰에서 로마서 보고 듣고 공동 성경 읽기 그거 듣고 막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말씀 안에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말씀 안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풋가 있어야 되죠. 인풋. 제가 왜 살이 쪘는지 아세요? 최근에? 왜 살이 쪘냐면, 아니, 먹기는 먹는데 덜 먹는다고 먹어도 어쨌든 먹은 거니까. 근데 이걸 내뱉어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데, 밥만 먹으면 제가 잠깐 1시간 이렇게 자다, 저도 모르게 식곤증이 와가지고 자게 되더라고요. 흔히 민병줄사의 말씀대로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석까지 다 해주시네. 몸 관리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말씀을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어렴풋이 하니까 악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랬거든요.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풍성하게 자기 안에 회복되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응?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의 달인이 되어서 성경의 달인이 되어서 귀로만 듣고 보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전파하는 건 인풋에서 아웃풋가 되는 상황이에요. 들어온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풋에서 아웃풋을 잘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작은 목자들이에요. 작은 목자들. 왜냐? 작은 목자들은 풍성하게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살아 있어야 그 말씀을 목장 양들과 제대로 나누죠. 제대로 나누려면 내가 충분히 말씀을 소화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목장 예배 순전제도 어느 날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내가 늘 써놓잖아요. 그걸 몇 번 듣고 또 듣고 자기 것을 완전히 소화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소화하는 거예요. 막 딸딸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페이퍼 하나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냥 깨알까지 써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사모님이 가르치는 거 깨알까지 써가지고 그날 목장 예배 이렇게 인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요?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어려울 때입니다. 참 어려울 때 애들이 비실비실 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옛날에는 왜 막, 뭡니까, 여기 막 얼굴이 막 버짐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막. 얼굴이 막 꺼풀이 막 벗겨지는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못 먹어서 그랬다 그랬거든요. 더더군다나 옛날에 이 엄마들이 애기를 낳으면 젖이 나와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애들이 막 젖을 못 물려가지고 안달했던 그런 적도 있잖아요. 왜? 못 먹으니까 나올 게 없었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나서 제대로 된 아웃풋가 되는 은혜가 있고 원합니다. 그게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나오네요.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소리 전파하겠어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 그랬거든요. 뭡니까? 제대로 먹어라.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장방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말씀을 계속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권수 집사님은 장방방 집사님보다 곱하기 2로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통역하려면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이렇게 막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풍성해지는 거죠. 지난주 화요일 날 처음 본 얼굴인데 그 소강수 목사님 비서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세이덴교회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이신데 막 늘 제가 그렇게 막 생각이 나더니 기도만 하면 제가 생각나고 신목사를 가서 만나라 막 그랬어요. 그래도 오셨더라고 그분이. 같이 말씀을 두루두루 나누면서 큰 은혜를 나눴어요.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다가 지금 그 한국에 들어와서 소강수 목사 사역을 돕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이거보다 좀 더 두꺼운 책이에요.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뭐 책 주니까 그것도 사전이에요. 주석 사전 주니까 그냥 뭐 주석들이 최근에는 다 거기서 거기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달갑지 않게 그냥 감상으로 받았지만 뜯어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수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딱 그 사전을 손에 쫙 잡고 이 로마서 1장을 펼치는 순간에 제가 기절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책이 있냐.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약만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조은석 목사님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은 책을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책을.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좋은 책을 만나는 게 복이거든요. 좋은 책보다 더 좋은 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복이지만 지금 뭐 제가 뭐 배우는 단계에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코너는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책을 늘 가까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뭐. 얼마나 좋았는지. 세상에 제가 청년 때 톰슨 주석을 만났는데 톰슨 주석이 살아나온 것처럼 그렇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책 한 권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펄펄 뛰며 춤을 추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다 살아나고 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줄 막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우리 교포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님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네요. 김기수 사님은 아마 그렇게 공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처럼. 학교 다닐 때 단어장이 있었죠, 왜? 단어장 요렇게 넘기는 게 있어요. 한 요만해가지고, 카드식으로 이렇게 넘기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단어장 계속 넘기는 반복적으로. 1과부터 마지막 24과까지 있는 그런 단어장. 우리 김혜수 권사님도 그렇게 공부하셨겠네. 단어장, 그죠? 한문도 그렇게 공부했고요. 한문하고 영어는 그렇게 단어장을 외우듯이요. 요 비슷하게 응용해서 나온 게 뭐냐, 성경 암송 카드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알고 나서 기독교 백화점을 갔다 오고 나서 성경 암송 카드를 알고 나서 제가 막 기뻐 춤을 췄잖아요. 그래서 호주머니 그 성경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늘 그 말씀을 갖다가 암송하고 그랬었어요. 그 뒤에는 NIV 영어 성경으로 돼 있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제 핸디캡이기도 해요. 저는 영어 사전을 언제 가졌냐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군대 가가지고 제가 돈 벌어서 우연찮게 그 서점에서 한 권 제가 손에 들었던 게 영어 사전이었었어요. 에센스 영어 사전. 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상에 영어 사전이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보면서 단어 하나를 외우니까 단어가 막 줄줄 쫓아오는 거예요. 줄줄 쫓아와요. 야, 영어를 이렇게 공부했어야 되는데. 워낙 가난해가지고 영어 사준 예가 없었죠. 전과 사준이 예가 없었죠. 완전 정보 시리즈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성문 영문 가지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 아버지는 사줄 생각도 안 했고요. 고등학교에서 그런 거 아예 공부하는 애들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공개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런데 군대 가서 방송통신대학교로 가려고 다니는 중에 영어가 필수 과목이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점에 갔더니 그런 사전이 있었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반적 학문 하나 만났는데도 그렇게 기뻤는데 하물며 이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말씀 먹어도 배탈 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제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내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내가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뭐라고요? 집에다가 전도지와 말씀 엽서로 도배를 했다 그랬잖아요. 말씀 엽서로 도배를 했다 그랬죠. 그런 사진이 지금도 어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워도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쪽 봐도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문 앞에 나갈 때도 들어가면 남의 복을 얻는 은혜 말씀을 써놓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 햄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 말씀으로 충만하죠. 말씀이 충만하다 보니까 나가서 일하는 게 기쁘죠. 일하는 게 기쁘다 보니까 충성을 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급이 빨리 되기 시작했잖아. 제가 누구보다 진급이 더 빨리 됐거든요. 부대에서 누구보다 더 인정받았거든요. 병사들이 저를 얼마나 따랐는지 모릅니다. 병사들이. 그러니 저는 진급 안 된다 그랬는데 너는 진급 안 되고 제대한다 그랬는데 동기들보다 선배들보다 더 빨리 진급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의 달인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성도들이 또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를 집에 안 가는 거죠. 집에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 집에 안 가니까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집에 가서 쌀 갖고 올게, 뭐 갖고 올게. 우리 그 논이 있는데 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가지고 그걸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먹고 마시게 해.
집에 나 옷 많으니까 옷 사러 갈 거 없어. 그냥 내 옷 입으면 돼 하면서 막 옷보따리, 이불 보따리 온갖 다 교회에다 갖다 놓는 거였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들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랬던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는 말씀을 낮에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끝나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전파하니라 이렇게 나가요. 전파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는 구약 한 중간에서 조금 더 앞에 쪽으로 아마 넘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봅시다. 20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남교희 씨사 찾으셨습니까? 찾으셔야지. 정신 차려요. 지금 말씀 읽자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거는 형광펜 가지고 막 줄 쫙쫙 그어야 돼 사실은. 저도 봐요. 해놨잖아요. 저도 막 줄 쫙쫙 그어놨잖아요. 막 형광펜 반짝반짝 빛나게 막. 왜 말씀이니까요. 자, 20장 9절. 우리 제가 가진 성경 1082쪽입니다. 1082쪽. 찾으셨으면 아멘. 자, 다시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성경을 보지 말라 그런다면, 누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미칠 거야. 미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그걸 말하지 않고 배길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좋은 옷을 사면요 괜히 막 입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어. 괜히 막 그런 마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다못해 옷 하나, 반지 하나, 시계 하나만 새로 사도 막 그거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막 할 텐데, 하물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을 거야. 막 미쳐버릴 거야. 이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는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일.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의 직업이 있다면 세상적인 직업과 하나님 나라의 직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직업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악한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거기에 최고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달인이에요. 달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분이 나라의 표창을 받은 분도 계세요. 왜? 그 분야에 최고가 됐다고. 나라에서 표창을. 여러분, 세상도 잘하면 표창을 주는데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야, 정말 잘했어. 칭찬 듣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의 세상적 지구 가운데서 최고가 돼가지고 그 일은 그 사람에게 맡기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달인들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영적 직업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꾼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 보셨죠? 야,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한영수 성도님이 오늘 안 오는 주간이에요. 주일 안 쉬는 주간이거든요. 근데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깜짝 더 놀랐냐면, 지난주에 저 중계동 충성교회 우리 김경수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왜? 지난주에 전도했던 사람, 그 사람 한 번 더 모시고 우리 교회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겠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안 왔는데 혼자 왔죠. 남편이 왔죠. 남자분이 오셨잖아요. 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을 모시고 온 그 여자분 그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 한 명 전도해 주려고 자기 교회 7시 예배 드리고요. 급하게 달려서 와가지고 이 사람 오기 전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기다렸어요. 이분이 달인이죠. 그런 분이 달인이에요. 와, 제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움직이지도 않는데 마음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중계 충성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 전도를 다 해주시나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제는 남의 교회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양복수 집사님 화이팅. 우리 리에선 성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리 성도님 우리 양 집사님께서 떨어지지 마세요. 한번 손 한번 잡아봐요. 떨어지지 마세요. 우리 같이 가요. 아멘. 같이 가요. 우리 권수 집사님 장방구 집사님 잘 키우세요. 말씀으로. 다 같이. 우리 여기 전도대장들도 계시죠. 허길순 집사님도 전도, 권사님도 전도, 다 전도대장. 명소 집사님도 전도대장, 다 전도대장이죠. 안 집사님 전도대장, 우리 허광수 권사님 전전도대장이지 이미 권사님 입만 열면 아들 기용아 이놈아 나는 하나님이 좋다 막 계속 말하는 거야 그냥. 아멘. 우리 집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좋다, 네가 나를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이게 아니고 아들아 나는 꿈에도 소원이 너랑 나랑 같이 교회 가는 거다. 어떻게 신목사님이 우리 날마다 기다리는데 내가 못 가면 어떡하겠니? 너 아들아 같이 가자 막. 아멘. 그러니까 꾀를 쓰면 돼요. 꾀를 어떻게 쓰냐면 나 오늘 너무 힘든데 너가 나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니? 신목사님 오실 것 같지 않은데. 그죠? 그리고 온 김에 야 이놈아 어떻게 교회 앞까지 왔다 그냥 가겠냐? 이 알면 교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니?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러니까 막 꾀를 쓰는 거야 막. 이 동생들도 인천에서 오면 야 언니가 아니 누나가 오늘 좀 힘든데 너가 같이 가서 좀 나를 부축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니 막 되든지 안 되든지 막 별의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막 그렇게 통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울산을 괜히 간 게 아니라 울산에 천함을 갔다가 전도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물론 우리 장모님이 아파서 가기도 하지만 제 목적은 장모님보다도 장모님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보장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돌아가셔도 문제가 없어요. 누구냐? 장모님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처남이 예수 믿어야지. 처남댁이 예수 믿어야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장모님 떠나보세요. 제가 언제 울산을 가겠어요? 울산 제가 막 그 사역도 바쁜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들으면 소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우리 처남 안용식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안용식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랬더니 요번에도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대요.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교회랑 영 멀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가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 김효수 권사님, 우리 김장수한테 잘할게요. 여보, 내가 잘할게요. 막, 김장수 기절하게 한번 해봐요. 기절하게. 나만 장군만 장수가 아니라 우리 김장수도 장수인데. 여보, 내가 잘할게. 잘할게. 김종수 사님, 한국에 와서 더 잘하세요? 워낙 잘하시니까. 내가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잘하신 게 뭐냐면 전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막 찾았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예수님 어디 계시니? 막 그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막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을 때도 사라지시는데 뭐라고 하면서 사라지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도 분명 목적을 드렸는데 뭐냐면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이 마을 전도했으니 이제 저 마을로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마을에서 전도했어요. 저 마을로도 가자. 왜냐하면 저 마을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래서 온 게 뭐냐면 영국 선교사가 한국에 왔고요. 이래서 온 사람들이 그냥 캐나다 선교사가 한국에 왔고요. 이래서 온 사람이 호주에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아멘.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자 그랬던 것을 본삼아가지고 나도 전도하러 가야지 나도 전도하러 가야지 하면서 간 게 바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놀란 은혜. 놀란 은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한 양. 그럼 누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산천을 헤맸던 주님이셨던 것이죠.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전히 불신의 남편, 불신의 자녀들, 불신의 이웃, 불신의 형제, 자매들 갖다가 잃어버린 양으로 보면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동생 가정에 매제도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이 매제는 완전히 거기는 막 우리 동생 시아버지가 거의 뭐 점쟁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 뭐 예수 믿게 그냥 잘못 간 거죠. 제 동생이 저를 전도했는데 동생이 교회를 가끔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끔 가요. 가까운 부평에 있으니까. 그래 가서 드론드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 가냐? 자꾸 친문을 가까이 해가지고 마음을 무장해지시켜서 예수 믿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우리 두 조카가 군에 가가지고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영태가, 강태가 군대 가서 신앙생활 해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둘 다 세례 받았어요.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도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요 아무나 못 받아요. 제가 난선물을 했던 이동국이라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냐면 제가 2007년도에 그분을 만났으니까 2007년, 2017년, 2024년 무려 16년이 걸렸네요. 나를 만나고 16년 만에 세례 받는 거예요. 교회는 좀 더 일찍 나갔어요. 저를 만나고 나서 한참 있다 나오긴 했지만 근데 세례 받는데 무려 16년이 걸려서 저한테 문자가 왔다. 목사님, 우리 남편 이동국이가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나 세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형식적으로 세례 받은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저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 마을에 가서 세례 주고 저 마을에 가서 세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19장 10절에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내가 너 대신 죽으려고 왔어 이 말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려고 온 게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게 그 목적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 이 땅의 진정한 복음의 달인이셨던 거죠. 사도 바울이 진정한 복음의 달인, 예레미야가 진정한 복음의 달인, 우리가 아는 모세가 진정한 복음의 달인, 이제는 누가 복음의 진정한 달인이 될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가 될 것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눈을 감고 계시는 남궁희 집사의 복음의 전도자 달인, 복음의 달인. 집사님이 왜 그 좋은 SK 같은 취직 시켜주는지 잘 생각하세요. 아, 내가 전도하라고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구나 여긴다면 집사님은 따봉 성공이에요. 아멘. 케이블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한다면 집사님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온갖 핍박, 박해를 받아가면서 일하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김기수사님은 따봉이에요. 온갖 눈치코치 다 받아가면서 그 사위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안태수 집사님은 진짜 예수꾼인 거예요. 사위 여보게 자네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네 말한다면 집사님은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난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난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이거 의미 없어요. 왜 의미 없는지 아시죠? 부자 3대 못 간다 그랬어요. 얼굴이요? 3년 못 간다 그랬어요. 그죠? 음식 솜씨 30년 못 간다 그랬잖아요. 뭐만? 우리 하나님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의 달인, 복음의 달인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